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519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루터가 천주교 가톨릭의 사제였는데,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만인 성자 교회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루터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최근에는 아마도 소심한 루터가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이 붙였는데 이게 굉장한 이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붙였던 95개조 방방문 맨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어야 된다. 어렵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실 때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다. 그러니까 그럼 이전에 회개라고 하면, 회개는 그냥 회개 기도하는 거, 그리고 회개는 뭔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 이런 것에 있는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그래서 회개입니다. 여러분, 캐톨릭과 로만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독교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회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중에 일부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권 선교사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변하지 않는 목표고 비전입니다. 주권 선교사가 뭡니까?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선교사를 불러주었어요. 이 땅에서 선교사라 살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뭡니까? 주권 선교사로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 눈물 한번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나니까 개운하잖아요. 그 개운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구체적으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아까 회개 기도가 회개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일날 회개 왜 합니까? 회개 기도 왜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 기도 한번 딱 하고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회개 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회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탕감하는 시간. 그래서 갚아준다. 하나님이 해결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고,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저는 한 5주간 정도 이렇게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회개 기도 시간이 풍성해지고, 우리 인생에 회개라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너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운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눌 거거든요. 첫째는 회개에 대한 네 가지 오해. 두 번째는 회개란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네 가지 오해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큰 오해가 뭐냐면 회개는 뭐냐? 하나의 회개가 하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녁 예배에 제가 교회에 보통 이제 어릴 때는 저녁 예배였거든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면 나이 많으신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도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어쨌든 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 꼬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되도록? 머리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 머리 커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머리 커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 많이 기도했던지 그때 저녁이면 안 갔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가지고 하나님 들으시고 제 머리를 크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기억 맨 마지막에 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기억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세요. 뭡니까? 기억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죄가 용서받기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 어릴 적에 성경학교를 갔는데 성경학교를 생각해보면 그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성경학교 때도 그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가면 이제 캠프파이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본당에 모여가지고 십자가의 틀을 만듭니다. 못을 박아가지고 뭐 2단이나 3단이나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혹은 1단이나 이렇게 틀을 만들고 들어갈 때 이제 불을 다 꺼놓고 분위기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초를 하나씩 나눠줘요. 초를 딱 나눠주고 초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종이를 또 하나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서신 분이 이제 의미심장하게 말하기를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쓰세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써야 돼요. 막 씁니다. 그리고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초를 이제 들고 와서 이제 꽂아납니다. 꽂고 그 다음에 그 종이를 놔놓고 이제 그 죄를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울면서 기도 안 하면 이제 너희들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왠지 그런 분위기예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그 종이를 이제 그 초에다 다 태우고 다시 한번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저 종이에 적힌 그 모든 죄는 다 이제 없어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이제 어머니가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떤 어머니가 이러면 제 이야기죠. 이제 집에 보니까 돈이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이제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사라지지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럴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어린 자녀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 좋은 말 할 때 말 다 해라.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이 자녀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실 짓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요단강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많이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이제 부모가 어머니가 그렇게 매타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자녀에게 그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맞았잖아요. 제 용서 받았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오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본문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합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속해주는 대속의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는 그런 없어질 것,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대속 곧 죄 용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개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의 회개가 한 가지의 죄 용서를 받는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살하면 여러분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하면 안 돼요. 버티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년 정도 버티면 아마 이제 이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다 하게 될 줄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버티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사명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버티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줍시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면, 최근에 이제 자살하는 분들 중에서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닌 정신적인 문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어려움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한때는 자살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장례 안 치렀습니다. 왜냐? 자살했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 사람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이런 생각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의 회개가 뭐요? 한 가지의 죄 용서를 이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면 이 땅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 사람은 어디 갔다?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종 왠지 죽기 전에 회개할 것이 많이 느껴지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는데 찝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생각이 나고 그게 잘 기억이 나면 되는데, 알다시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한 손에 이렇게 자동차 키 들고 이렇게 차문 앞에 갔다가 차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라갔다가, 여보, 차키가 어디 갔어? 당신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차키가 없지, 내 손에 있지. 이게 벌써 이 정도 나이인데, 나이가 저도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면 기억이 나겠습니까? 왠지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 가겠나? 다 얘기해야 되는데 천국 가겠나? 이 천국 가도 개털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남들은 다 황금 멜루가 쓰고 있을 건데 나 혼자 영원히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물론 따뜻합니다. 개털모자는.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죽어야 천국 간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대속, 우리의 죄 용서 받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랑 비슷한 건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 오해인 것이죠. 새로운 출발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으로는 왠지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왠지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종교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복음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 거짓 복음에 빠졌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로만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할례도 해야 되겠고,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도 해야 되겠고, 이 별별 방법을 다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이죠. 중세 교회는 무릎으로 계단을 100개 이상 오르고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금식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3일 이상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성도들은 1년에 30일, 40일 혹은 100일, 어떤 사람은 300일 이상, 그러다가 금식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교가 촛불 위에 손을 올려놓고 태우듯이 중세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손가락을 손에 촛불에 얹어놓고 그것을 태우기도 했던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되겠나, 이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이용하는 종교가 이단입니다. 이단은 예수님이면 충분해, 이런 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수고, 인간 교주를 향한 더 뜨거운 사랑, 기존 교회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말고 또 다른 해석이거나 또 다른 성경책,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인생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다. 그 자기의 피가 누구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뜻으로 뜻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그 제사,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가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면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까지 동의가 되어야 제 설교를 잘 들은 건데 표정이 동의되지 않는 표정인데 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를, 이 세 번째 오해를 오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파에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 우리 고신이나 이런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회개를 강조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지옥 가려고 그런다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한쪽에서는 회개하면 지옥 간다. 둘 다 예수님께서 회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해입니다. 네 번째 오해 그렇습니다. 회개 그러면 뭐라고요? 회개 뭐로 끝난다고요? 기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한국 영화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멘 이러는데 그 장면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면이 등장할까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회개라고 하면 회개 기도를 떠올립니다. 회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살하면 회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십자가로 다 이루었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회개 기도 안 하면 또 지옥 간다고, 회개 기도 해야 된다, 회개 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회개 기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본 거예요.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다. 회개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전 인생을 돌이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까지는 좀 혹시 피곤해서 주무셨더라도 이제는 눈을 번쩍 뜨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만인 성자 교회 그 성당에 그가 그 95개 전방문에 제일 첫 번째 삶의 전체를 돌이킵니다. 이 말을 쓸 때 그가 인용한 그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할 때 11절부터 14절까지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거 있는 자는 그렇게 해라.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더 거두지 말라. 구린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받은 검유로 족해라. 사람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옷 두 벌 있다. 그래도 그 사람 밥 먹을 만한 사람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비싼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랬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옷 두 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옷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싼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비싼 것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없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밥 한 그릇 아니라 비싼 먹거리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자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말고 거두지 다른 거 부과된 것 말고 이제 거두라고 한 것만 거두라고 말합니다. 왜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는 세리를 세웠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권리를 줬느냐 이겁니다. 로마 정부가 한 1,000만 원 정도 거두라 하면 본인이 2,000만 원, 3,000만 원 거두어서 1,0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2,000, 3,000만 원은 누구 가져갈까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합법적인 겁니다. 군인들은 월급이 적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월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수상하다. 그러면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고발해서 그 사람이 나오려면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야 돼요. 그게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합법화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된다면 그것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100%여야 되는 것. 내가 2개 있다. 그러면 나누어야 되는 것. 그렇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이 정부가 이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왜 회개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게 됩니다.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옷을 한 벌로 나누어 주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지,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괜찮다 여기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마취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두 벌 옷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먹거리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웃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가족을 섬기는 것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우리는 영적으로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만능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필요한 그 재정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회개라는 이 열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놀랍게 이웃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배우십시오. 그러나 회개 기도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다면 그런 것들 다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배상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모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눈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또 이렇게 회개 기도가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부모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을 원하신가를 한번 서로에게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